에베소서 5장 8절 14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빛 가운데 거하라. 빛 가운데 거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열심을 내었지만 올 한 해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일독을 하는 그 귀한 장정에 지금 이르게 되었고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지금 읽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마는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게 되면 성경을 다 일독하고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득할 것인지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제 마음에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로 다양한 표현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강력한,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나의 심령을 꿰뚫듯이 나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로 일어나 걸을 힘이 없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다시금 힘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 내용뿐만 아니라 말씀에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들도 만나게 되죠. 어떤 때는 시로, 어떤 때는 예언으로, 어떤 때는 비유로, 또 어떤 때는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이야기. 이런 많은 모습으로 성경 말씀은 이어지게 됩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또 다양한 표현들을 만나게 되는데 서로 대조되는 표현들이에요. 굳이 어떤 한 가지 사실만을 강조해도 되는데 성경을 기록했던 약 40명의 저자들은 유독 이 대조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 강조하는 바를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말씀을 만나게 되지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복과 저주, 의인과 악인, 순종과 불순종, 교만과 겸손, 더 많은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다양한 대조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대조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둘 사이에 차이점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과 저주,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이 차이점을 드러내면서 결국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둘 중에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모세오경에 말씀 주어지지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복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리게 될 것인지, 복과 저주의 길이 우리들 눈앞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그 복된 약속의 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결정하라는 거예요. 다양한 대조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는 결론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기에 그 목적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약속이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과 저주, 무인과 악인, 또 순종과 불순종 같은 다양한 대조의 말씀들을 설명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와 같은 대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빛과 어둠, 어둠과 빛이라는 이 대조되는 말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는 것은 어둠과 빛 가운데 결국 빛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지요.
어둠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인지, 이건 직접 어둠에 대한 이야기, 빛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둠이 상징하고 빛이 상징하는 그 내용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과 어둠, 어둠과 빛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은 비단 사도 바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이지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이제 빛으로 다시금 전개됩니다.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지요.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참된 빛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 강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둠과 빛을 통하여 강조하는 것은 바로 빛에 있지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빛이 되시는지,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면 진정한 참 빛 가운데 인도함을 따라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로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쭉 이어가다 보면 1장 말씀뿐만 아니라 8장 12절까지 이어지는 많은 내용들을 통하여 이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시고 나중에는 빛에 대한, 직접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와볼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둠과 빛,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강조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빛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의미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이 빛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바로 빛이다, 주님 안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빛된 삶을 살 것인가, 성도의 빛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삶의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의 윤리적인 이야기를 강조하고 어떤 진리 되신 말씀을 강조하고 혹은 그 말씀에 드러나는 사건을 강조하는 것들은 사실은 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개입될 때에, 결론의 말씀 가운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에 우리는 지극히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끊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 그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저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나눌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그 말씀이 조금은 불편하게 들린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느라고,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바꾸어서 주님 명령 따라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빛된 삶으로 강조하는 것,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빛과 어둠, 어둠과 빛의 대조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또 다른 대조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와 이제입니다.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과거의 이야기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기를 좋아하며 세상에서의 열망을 따라 살기를 좋아했던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렇다면 이제라는 말은 뭘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된 그 상황을 이야기하지요.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부패한 성품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 그들의 모든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던 그 모든 성도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전과 오늘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은혜로운 말씀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5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마는 이전의 이야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이미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에 준비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모습은 이 마지막 말이죠, 진노의 자녀였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책망받고 멸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어둠이라는 단어에 압축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는 희망이 없어요. 어둠에는 빛이 없어요. 어둠 가운데 무엇인가 선한 것을 품을 수 없는 그 상황을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빛과 어둠의 이야기를 통하여 강조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둠 가운데 머물렀던,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같은 불순종의 아들이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바울은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이제는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는 빛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달라야 한다는 거지요. 이제는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우리도 빛이 되었으니 마땅히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이 강조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지.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어떤 변화된 상태, 결과에 머물지 않습니다. 언제나 바울은 계속해서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성도의 변화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돼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이르기까지, 그냥 어느 정도 전보다 오늘이 더 낫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바꿔가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8절 말씀 후반전은 이렇게 말을 하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말은 결국 빛의 자녀답게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1장 말씀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에 거하기를 좋아해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빛 대신 주님께 나오는 순간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불순종과 죄악들, 잘못된 헛된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거든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든 문제가 드러나는 것, 즉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아요. 주님께 나올 때 그 이후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을 이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나의 문제가 드러날까 봐 염려하여서 숨기고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라는 그 많은 초청의 말을, 부르심의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빛 대신 주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행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 오늘 9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모든 말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결국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그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빛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 가운데 주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착함으로, 선함으로 라는 말이겠지요. 또 의로움으로, 또 진실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악으로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거짓과 부패가 가득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착함으로 또 진실로 나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따라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의 빛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사모하고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오늘 11절 말씀이지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열심히 일을 해요. 땀을 흘려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힘을 다해 일을 하는데 만약에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 일은 결국 무의미하겠지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수고했던 모든 결과의 기쁨은 이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차장 뒤에 보셨는지요? 몇몇 선생님들께서 작은 화단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몇 개 씨앗을 뿌리고 상추를 심고 호박도 심었나요? 여러 가지를 심었는데요. 그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매일매일 가지도 않던 장소인데요, 그곳에 그것이 놓이니까요 매일매일 보게 돼요. 잘 크고 있는지, 혹시 마르지는 않았는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 빛의 열매는 우리가 이미 나눈 바 그대로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이지요. 그런데 어둠의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빛의 일은 열매로 이어지지만, 빛의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어둠의 일은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자녀라면 그 일,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 그 일에 어떤 이유로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심은 뭐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여전히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가운데 여전히 벗어나질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이름은 빛의 자녀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인데, 실제 삶의 모습 가운데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어둠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존재들이 여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연약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변화되지 못한 채 양쪽에 어둠과 빛 어느 중간에 머무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라. 열매 없는 일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라는 거지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헛된 시간을 허비하면서 올바로 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일깨우고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그들로 진정한 빛의 자녀로 살 것을 깨우는 그 사도 바울의 말, 오늘 우리는 이 도리어 책망하는 말을 통하여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책망한다는 말은 사실 듣기 좋은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일, 꾸짖는 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훈계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그치고 훈련하는, 가르치는 분들이 계실 때에 우리는 그 말이 때로는 귀찮게 여겨지고 때로는 불편하게 여기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빛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둠의 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책망하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전히 변화됨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 주님 안에서 함께 날 때 오늘날 좀 그런 면에서는 많은 부분에 아쉬움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개교회주의, 또 개인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지 이미 오래예요.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여합니다마는 교회의 공적인 예배만 참석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다양한 공동체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나를 드러내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배를 드렸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지 않아요.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말, 혹은 책망의 말, 혹은 훈계의 말,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일이 계속되면 우리에는 진정한 변화는 기대할 수 없어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에 매여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답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를 가득 맺는 성도들이 되십시오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깨어 일어나 빛으로 사십시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사도 바울이 주는 가장 강력한 권면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깨어 일어나 세상의 빛으로 사십시오.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어둠과 빛에 대한 대조로 시작했습니다마는, 말씀이 진전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뭐냐 하면, 오히려 말씀에 대한 초점은 지금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여전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여전히 참여하는 성도들, 오늘 지금 이 말씀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잠자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지요. 잠자는 자들, 이 잠자는 자들은 그들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 함께 살면서 그들과 호흡하는 이 삶은 결코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잠자는 자들께 상하여서 깨어 일어나라고,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옮겨서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잠자는 성도들을 향하여,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의 말을 전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때야말로 어찌 보면 또 다른 은혜의 때가 아닐까, 또 다른 구원의 때가 아닐까. 6월의 셋째 주를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빛의 자녀로 산다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빛으로, 또 기도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드러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수많은 성도들을 감쌌던 그 모든 어둠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오늘 그들 중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속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사실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든 혹은 또 다른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셨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하여졌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앞서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니까 오늘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 것인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힘쓸 것이 무엇인가, 그 오늘 말씀을 이 네 가지로 요약해 보았어요.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모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네 가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다 아셨잖아요. 우리에게 선함. 다음 세 번째 말씀이 있겠네요. 그때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네 번째요, 죄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세상의 빛으로 사십시오. 이 말씀이 단순한 이렇게 선포의 말이 아니라, 다짐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빛의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가득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